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즐기는 삶을 살자. 주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즐기는 삶이라고 끊었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즐기는 삶을 살자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인대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미인대칭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난 사람들에게 항상 미소를 짓고 먼저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자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대화하고 칭찬하고 먼저 인사하는 사람, 웃는 사람은 항상 기쁩니다. 또 그를 대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도 항상 즐겁습니다. 아멘. 한번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미인대칭해 봅시다. 할렐루야. 저 옛날 그리스에 24시간 내내 주지육림을 즐기면서 쾌락만을 탐닉하면서 살아가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더 즐겁게 해줄 사람, 자신에게 더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해줄 사람을 상금을 내걸고 천하에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희한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왕을 찾아와서 왕을 기쁘게 하려고 했지만 왕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더 해봐, 좀만 더 해봐, 그랬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즐겁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기쁨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과 기쁨, 즐거움과 쾌락, 희열 등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쁘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기쁘신가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분은 사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인생은 힘든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인생을 즐긴다라고 하는 말이 여유 있는 사람들의 사치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현실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즐거우십니까? 라고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의무감으로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정말 재미없고 따분하고 때로는 지기 싫은 짐을 진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신앙생활은 즐겁고 기쁜 것이거든요. 첫 번째 됐습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기십시오. 신앙생활을 즐기자는 이 얘기는 사실 저의 주장이거나 새로운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를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교리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 지침서를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 이 대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일문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없는 영광을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추가시켜 드린다, 그런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고 무한히 영광스러운 분이시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와 이 모든 피조 세계에 나타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enjoy God forever, enjoy God forever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enjoy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엔조이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어떻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를 즐기고 음악을 즐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즐긴다, 하나님을 엔조이한다는 표현 받아들여지십니까? 쉽게 용납이 되십니까? 입 꽉 다물고 있는 거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um베르토 에코가 지은 소설 장미의 이름에는 저 중세 수도원의 분위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세 성도들의 신앙은 금욕과 절제 그리고 무게와 신중함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여겼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즐긴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즐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든지 하나님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경스러운 것이다라든지 하나님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잘못되었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즐기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교리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입니다. 소요리 문답의 정식 명칭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것은 1644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5년 8개월 동안 저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교회에서 모인 회의를 말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바로 교회의 신조와 정치와 의식을 제정하기 위해서 121명의 칼빈주의 목사들 그리고 신학자들 18명의 귀족과 20명의 하원의원 모두 159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지금도 암송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사도신경, 이 신앙고백, 그리고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그리고 예배모법, 교회 정치 등 5가지 표준 문서를 결정했습니다. 이 문서들을 가리켜서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 이 문서들은 모든 민족과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의 표준 교리 표준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와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교회를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긴다고 하는 이 교리는 최근에 자유주의 신학, 인간 중심의 신학, 현실적인 신학,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포스트 모더니즘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신학과 신앙을 아무렇게나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해서 내놓은 이론도 아닙니다. 이미 400여 년 전에 159명의 개혁주의자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그마치 5년 8개월에 걸쳐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토론하고 또 토론해서 만들어낸 기독교 교리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도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엔조이한다, 하나님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전통적인 우리 교회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떨면서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떨면서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떨면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 무슨 뜻일까요? 옛날 유대인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일, 그들이 축제로 삼은 일은 3가지였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승리하면 전리품을 갖게 됐죠. 이때 그 획득한 전리품을 가지고 나누는 기쁨, 이것이 최고였다고 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죠. 전쟁터에서 적을 죽이고 이기고 싸워서 그들이 가진 모든 은건 보화, 문전옥답을 다 내가 갖고 그거를 우리 국민들과 나누는 이 기쁨 최고였습니다. 점심 내기 게임을 해가지고 이긴 후에 밥을 먹을 때의 기쁨과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회사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밥 먹기 전에 족구를 좀 한다고 그러죠. 탁구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당구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 내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겨가지고 점심을 얻어먹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둘째는 첫 아들을 낳아서 할례를 행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나를 너무나도 빼어닮은 아들을 얻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셋째는 추수 때에 곡식을 창고에 들이면서 갖는 기쁨을 말했습니다. 1년 내내 수고하고 땀 흘려 거둔 그 곡식을 바라보는 기쁨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의 경우 모두 사람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즐긴다, 즐거워하라는 말은 그 정황이 이러한 것들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약 410군데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에다가 기뻐하다라는 말까지 포함하면 이와 유사한 표현은 더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즐기다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들에서 드러나는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즐거움은 전쟁에서 이겨서 성공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리고 추수해서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대부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충분하고 인생의 즐거움이 될 만한 조건들을 다 갖춰서 기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시편을 지으니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섬기고 떨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섬기느라고 고생만 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떨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몸부림치면서 떤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까르르 웃으면서 몸을 부르르 떨지 않습니까? 보셨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떨면서 웃어요. 그렇게 너무너무 좋았어. 몸을 떠는 것을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즐거워한 정도가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몸을 부르르 떨 정도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언어의 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서 섬긴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겁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겁나면 어떻습니까? 겁나면 벌벌 떨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말이 나오고 그 뒤에 떤다는 말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벌벌 떤다 이런 말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떨림은 그 뒤에 보면은 즐거워한다, 엔조이한다는 것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떠는 이유가 뭐냐?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겁나서 떠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
저희 손자 손녀가 저를 보면 막 뛰면서 할아버지 그럽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즐거워서 떠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무 좋아서 뛰면서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을 떨며 즐거워하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즐거워하다고 하는 말은 심차고 아주 열광적인 기쁨을 뜻하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열광하는 것. 마치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때문에 기절할 듯이 한화하는 오빠 부대, 오늘날 찐팬, 팬덤들처럼. 와, 대단합디다. 그렇게 기뻐하고 열광.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냥 조용히 묵상하듯이, 아니면 혼자서 만면의 미소를 지으고, 아니면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뛰면서 춤추면서 환호하면서 야호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코로나 기간 중에 TV조선이라든가 MBN이라든가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 트롯이라든가 무슨 가요제, 이 오디션 프로들이 많이 방송됐죠. 근데 거기에 방청객들을 제한해서 인원을 받습니다. 400명, 500명. 근데 이들이 자기들이 뭐랍니까? 그거를 좋아하는 가수가 나온 미친 듯이 나옵니다. 이야, 얼마나. 그것도 그 사람들은 신인 아닙니까? 다 비하인드, 언더그라운드 그런 가수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프로에 나오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등장할 땐 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노래를 하면요 울어요. 울면서. 저도 많이 울면서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 그 사회 국민들의 대부분의 정서를 가요가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도 흐름을 봤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뛰고 열광하고 환호하면서 그 프로를 즐기더라고요. 온 우주와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신 하나님,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광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들처럼 그렇게 열광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대신에 아직도 현실에 파묻혀서 한숨을 내쉬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Life is beautiful,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이탈리아 영화가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못 보신 분은 꼭 보세요. Life is beautiful 맞습니다. 이 영화는 로베르토 베니니라고 하는 이탈리아인이 감독과 주연과 각본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칸느 영화제 대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영화제를 휩쓸었고요,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아카데미상 7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가치는 인생의 정말 아주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비극을 희극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비극을 희극으로 만들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2차 세계전 당시 독일 나치스가 엄청난 유태인들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지금의 저 이스라엘 민족,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가로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초토화되고 망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제2차 세계전을 통해서 독일 나치군에 의해서 유태인들 대학살의 피해자들이 됐습니다. 이 유태인 학살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소재를 이 베닌이라고 하는 감독이 기발한 상상력과 코미디 연구를 통해서 유쾌한
비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1938년 저희 이탈리아 토스카니 지방입니다. 이 영화는 이탈리아계 유태인 귀도와 그의 아들 조수아가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됐어요. 근데 그의 아내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도라였는데 이 아내도 자청해서 수용소에 함께 들어가서 시련을 겪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분위기는 시종일관 코미디와 같습니다. 그 비극 참상, 안 먹고 못 먹고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학대와 죽음 속에, 공포 속에 수용소의 생활을 그린 영화인데 시종일관 코미디입니다. 주인공 귀도가 영화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 조수아가 수용소 생활이 비극적이고 무시무시한 현실 아닙니까? 그거를 잘 이기도록 견뎌내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의 아들, 어린 아들에게 수용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게임처럼 하면 돼. 게임. 어린 아이들은 오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임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수용소 생활할 때는 원칙이 울지 말 것, 엄마 찾지 않을 것, 간식 달라고 쪼르지 말 것, 꼭꼭 숨어서 들키지 않을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내면 많은 점수를 얻는다. 그래서 그 수용소 생활이 기쁘고 좋다, 즐겁다 라고 해서 그 수용소 생활을 게임하듯이 이겨내게 하는 그런 겁니다. 이 영화를 감독하고 주연한 로베르토 베니니는 웃음은 인간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사물의 다른 면을 보도록 생각하게끔 인도하는 그런 위력을 갖고 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위기에서 구출하고 사물의 다른 면을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는 힘, 그게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사정이 좋지 않고 죽을 맛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웃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시련과 실패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상 쓰고 운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어요? 근데 웃으면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이 환경이나 그 다른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기쁨의 원천,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즐기는 삶을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40편 16절입니다. 시작. 주님을 찾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게 되리라. 아멘. 누가? 주님을 찾는 사람은. 아멘.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부물로 단장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박국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즐거워하겠다. 나는 기뻐하겠다. 나는 즐거워하게 된다. 나는 기뻐하게 된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비록 집안의 양식이 떨어져가고 몸과 마음도 다 지쳐서 피곤하고 당장 외적이 쳐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정말 유쾌하고 즐거운 것임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주님 때문에 즐거운 삶을 살았고,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서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생각하면 신이 나서 즐겁게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더 큰 기쁨을 찾아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이기적인 기쁨을 위해서, 더 자극적인 기쁨, 쾌락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범죄화되어 가고 점점 은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기쁨 중에 기쁨, 쾌락 중에 쾌락은 바로 성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지를 찔듯이 열광하고 환호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기쁨을 소유하시고 즐겁게 신앙생활하시고 즐거움과 기쁘고 복되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실 것입니다. 그냥 그분만 있으면 돼요. 아멘.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찬양하며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